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 이름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나온 이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뒤에서 사람들이 손을 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들고 있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 중동 지역이나 따뜻한 나라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선인장과의 나무인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그런데 보통 그 나라에서는 아주 귀한 분들을 맞이할 때에 환영의 이제 식대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맞이하기도 했고, 특별히 전쟁에서 개선하는 개선 장군들, 또 왕과 같이 높은 존귀한 분들을 맞이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흔들며 환영하는 그러한 그들의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환영을 해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종려주일과 함께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까지 한 주간의 내용이 예수님의 3년 반 생애의 이야기보다도 오늘부터 시작한 고난주간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많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된 고난주간의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세하게 많은 분량에 이르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가 큰 것은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낙이 타고 입성하신 이 입성의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에 환영을 받으시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호산나라는 이 찬양은 호시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로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 역시도 구약에서 이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장수들이나 임금들이 승리하고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모습에 대해서 겸손하여, 스가랴 9장 9절에서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입성식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목요일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성찬식을 행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몸을 줄 것이고 피를 쏟아 너희를 위하여 흘릴 것이다 라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다 씻어서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주님이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의 사랑의 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한 가지의 또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면은 감람산이 바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큰 산이 아니고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다 보입니다. 왜 감람산이냐? 감람 열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 바로 안쪽으로 보면은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짠다. 기름을 짠다. 감람산에 감람류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 감람 기름을 짜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만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겟세마네의 기도라 그렇게 부르는데, 왜 주님께서 이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몇 군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지만은 한번 37절을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이 있어서 그 고민과 슬픔을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라는 생각에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라고 이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41절 말씀 속에서 주님의 고민과 슬픔의 그 이유와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4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당신이 지시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가운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주님의 육신의 연약함, 당신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당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생각하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육신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절대적인 성질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철저하게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고통, 똑같은 그 십자가의 아픔을 느끼셔야 됐던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특별히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은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극악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당신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짊어지신 고통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고통은 더 아픈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26장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무겁다. 아프다. 왜? 주님의 고통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그리고 3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지나가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마음은 온유로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육신으로 당할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저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당하실 육신의 고통, 그 육신의 연약함보다 더 큰 고통은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 제자들의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연약한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하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3년 동안이나 거들고 키웠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판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은 온유로 육신이 연약한 저 가룟 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부인만 한 게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뒤돌아섰던 그런 베드로. 밀가 부르듯이 사단이 베드로를 농락할 그 베드로. 육신이 연약한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 잠시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참지 못하여서 견디지 못해서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제자들,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연약한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세상 모든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한계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은 있는데 내 육신은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원치 않는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썽썽한 육아 왜 암이 걸립니까?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내 육신은,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내 육신은 늙어갑니다. 그래서 서럽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질그릇이 뭡니까? 이 그릇이 단단하고 예뻐 보이지만은 내리치면은 바싹 깨지죠. 그냥
나무에 내리친 게 아니라 저 세멘트에 내리치면 더 바삭해.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저 세멘트 바닥에 내 인생이 내리치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오는 이 불행의 바람은 시멘트 바다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모질고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고난 속에서 우리 인생이 내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지나가는 말로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갖고 마음은 원이라 돼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 자기의 욕망 때문에 바싹 깨어지고 넘어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 그래서 주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을 주님은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3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라는 말은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신도 그렇지만은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 제자들, 잠깐도 기도하지 못한 그 제자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졸고 있는 그 제자들, 당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등 돌리고 돌아가실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할까? 이해. 영어 성경은 at that time 그랬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선택하신 그 슬픔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겟세마네로 올라가죠. 겟세마네로 올라가죠. 왜?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이러한 지금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연약한 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기실 모든 방법은 이에 겟세마네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해답을 받으시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종합해서 그 사역을 함축하고 줄이면 핵심이 2가지 사역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 2가지, 그 예수님의 핵심 사역 2가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하셨던 것은 말씀 전하신 일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주님의 그 사역의 모든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이 사역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예요. 모든 사역의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모든 사역의 내용이 말씀과 기도예요. 모든 사역의 승리가 말씀과 기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2가지의 핵심 내용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얻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이 없는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는 성도, 말씀이 없는 집사, 말씀이 없는 목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이, 기도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신앙, 말씀으로 성숙하고 기도로 능력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부활의 축복을 받자. 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부활합시다. 뭘로 부활하자고요?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내기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이제 능력을 아셨기 때문에 이에 주님은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오늘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회, 주님의 기도회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대셨다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를 부르시며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부르시며. 그래서 기도는 신앙입니다. 왜 신앙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꼭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세가 겸손입니다. 바꿔서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오래 기도하느냐, 적게 기도하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다.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기도하는 게 신앙이고 기도 안 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높이고 경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소원을, 나의 바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천차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처럼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현실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 앞을 내다보고 계신 하나님이,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에 급급한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대한 우리 앞을 바라보시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더 좋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사업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귀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40절, 41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과 기도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고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 기도에 고난을 대면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고난 없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험을 이겨내.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시험은 기도로 이기는 것이다. 기도로 이기는 것이다. 특별히 기도로 이기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이길 것이냐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그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받는다. 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시험 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시험은 오늘 시험이 끝났다고 내일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끝났다. 이겼다. 이겼다. 기도로 이겼다. 기도로 승리했다라는 것이. 기도하면 이긴 것이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이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또 많은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이제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제 공격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새벽 기도하는 그 기쁨 중에 하나는요. 새벽 기도를 하고 다 기도가 끝나면요. 그런 마음이 됐다. 이겼다. 오늘 하루도 나는 이겼다. 그런 승리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아시죠. 새벽 기도 나오면요. 천근만근 우리 몸은 무겁고 잠자고 싶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모를 거예요. 장로 마음을.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장로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다 끝나면요. 시원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어진 무거운 십자가 고난의 모든 짐들을 이
고난주간에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어렵고 힘들지만 이번 특별 새벽기도, 특별이 아닙니까? 특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못 나와도 이번에만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몇 번 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그러니까 이번 한 번밖에 없는 이 특별 새벽기도 놓치지 마시고, 또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기대하시고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함께 일어나는, 함께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우리 기도의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이번 고난주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든 이번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이 고난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있네. 형제들이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아멘. 천군 천사 마중 나오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다시 한번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심히 마음이 고민이 되고 슬퍼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것인가,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연약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해답을 기도로 해결하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주님의 그 귀한 기도의 신앙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고통, 고난, 십자가,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많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시험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이 은혜를 받아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를 배운 우리 성도들, 이제 기도로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10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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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